어제까지 뜨거웠던 특별 새벽 기도의 영적 충만한 기운이 오늘 주일 예배도 여전히 그 감격과 기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총재로 섬기고 또 제가 대표 단장으로 있는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시리아, 레바논 내전이 오랫동안 있는 이곳에 복음주의 교단 부총회장님, 사무총장님을 초청해서 시리아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그저께 금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분들이 오셨는데 참 저도 놀래고 그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이 큰 예배당에 그 예배당까지 가득 메운 성도들, 그날 새벽에 오늘 지휘하신 이분이 지휘를 하셨는데 오직 예수뿐이 내는 떼창이 나왔습니다. 그럼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장에서 볼 수 있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떼창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 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게 했습니다. 명성교회가 특별 새벽기도의 원조답게 봄, 가을 특별 새벽기도 40년 이상을 80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보세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80회 이상 하는 단체와 교회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마다 물론 주제는 다른 주제였습니다. 왜 장수할 수 있느냐?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깨우는 큰 영적인 이 운동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군사적인 대국인 러시아의 일방적인 전쟁으로 길면 일주일 안에 끝날이라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고 언제 종전이 될지 모릅니다. 러우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한국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을 몰아내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했던 정책을 중단하고 바이든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아프간의 정국은 대혼란이었습니다. 대통령 가니와 야권 지도자 압둘라로 국민이 56대 44로 나뉘어 대통령 취임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정치 갈등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국정의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은 미군 철군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성조기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TV 화면을 통해서 뉴스로 보았지만 미국이 손을 떼자마자 어떤 일이 났죠? 카불 공강에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큰 충격은 간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현금 2천억 정도를 챙겨서 빛의 속도로 헬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은 단 며칠 사이에 다시 포악한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다시 여성 탄압으로, 다시 독재로 회귀했습니다. 우리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대비해 보면서 크고 생생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거액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 입만 열면 조국 떠들던 국민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급히 망명 탈출한 가니 대통령과
군사대국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나라를 뺏길 위기에 처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전투복을 입고 등장했어. 그 내각과 함께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젤렌스키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저에게 망명을 권유했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망명 비행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총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왜 필요할까요? 나라든 교회든 교계든 어떤 회사든 단체든지 지도층이 자기만 살겠다고 의무와 책임을 벗어던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층이 국민을 버리면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란의 팔레비 왕조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로즈라는 단어를 아시죠?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지닌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모든 방면의 지도층은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블레스, 달기의 벼슬, 오블리주, 달걀 노린자. 달기의 사명은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는 의미겠지요. 반면에 노블레스 말라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말라드, 병든 상태. 기득권층, 지도층, 각종 부패에 연루된 이권 개입하는 사람들, 지도층 자녀들의 병력 기피, 갑질, 특권 행사, 이런 것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위 인사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후진국 병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북부 항구 도시 칼레가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결국은 프랑스의 폐색이 짙어지게 됐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항복의 조건으로 항복 사절단에게 시민 6명만 처형시키겠고 저항한 일반 시민은 처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6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전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종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6명이 밧줄을 스스로 목에 걸고 나오라. 다음날 아침 온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을 자처한 6명이 나타났습니다. 칼레의 가장 부호였던 생피에르, 그리고 시장, 법관, 상류층 귀족 6명이 얼굴에 두건을 덮어쓰고 속옷 차림으로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단두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숨을 죽이면서 보았습니다. 에드워드 3세 왕의 왕비가 그 아내가 처형을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임신한 아기에게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 사람을 죽인 일을 삼가해달라.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고심 끝에 이 6명의 방면을 허가하게 됐습니다. 칼레 시민을 대신해서 처형을 자처했던 이들은 이후에 칼레의 영웅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사회 지도층은 의무를 갖는다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조각가인 로댕에 의해 가지고 칼레의 시민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높은 곳 위에 세워지지 않고 평범하게 명예만큼, 높은 자리만큼, 가진 것만큼, 배운 것만큼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지도층이 먼저 책임을 다한다, 그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중위와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아들, 당시 미국의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서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스타 장군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참전했습니다. 장군이 자기 아들들이 전쟁이 없는 미국 본토나 유럽에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설선수원한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사상과 자세가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기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죠. 경주 채부잣집 얘기도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은 임청각이라고 해서 고성 이씨들이 99칸 집을 짓고 수백 년 집성촌을 이루어 대대로 사는 곳이 있습니다. 안동댐 입구에 있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 다음에 그 집 주인은 이승목공이 나라를 잃어 부끄럽다, 구국운동의 한계를 느낀다며 자결을 했습니다. 그 아들 석주 이상용 선생이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온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일제가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지만 무릎을 꿇어 종이 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자 맹자는 나라를 찾은 후에 다시 읽어도 된다면서 그는 자기 집의 노비를 다 풀어주고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들과 함께 독립운동 위에 3대가 만주로 갔습니다. 풍찬노숙하며 애국운동하고 이상용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공무령 국가 수반을 지내셨습니다. 일제가 그 집안의 기운을 꺾으려고 99칸 집 중간을 가로질러 철길을 간통시켰습니다. 집을 부숴버리고 그 집 중간에 그냥 철길을 놔버렸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복원 작업으로 내년이면 원상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집안 자손들, 아들, 며느리, 손자 9명이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로 추서가 됐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여호수아는 가히 독보적인 존재로 갈렙과 함께 최고의 지도자요 최고령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정착해야만 하는 과업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제비를 뽑는 내용이 16장에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와 함께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자기가 여생을 보낼 곳, 자기 후손들이 거주한 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농사나 목축하기 좋은 땅, 후손들이 계란 노른자와 같은 좋은 땅을 가져간다고 한들 누구 한 사람 토달 사람이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그럴 명분도 힘도 그럴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 메마른 산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9장 49절과 50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제가 글씨가 안 보이 제가 못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소속된 땅 중에서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지, 히브리어로 하르, 언덕산을 의미합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것을 주석하기를 하르는 메마른 산지로 그의 청렴한 인격을 보여준다고 주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사형 집행 기간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출발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최고령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얼마든지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공의, 개척정신,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은 끝까지 헝그리 정신, 도전 정신, 시종여일난 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했습니다. 가진 자가 자기의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낮추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습니까? 닮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먼저 땅을 고른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 산지, 박토, 메마른 산지, 험지, 땀 흘려 개척해야 할 땅,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딥나세라.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산상보훈입니다. 그 주제는 천국 시민의 삶,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기꺼이 갖추어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이시지만 모든 영광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약자와 함께, 병든 자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는 온몸으로, 온 삶으로 노블리스 오브 리주를 실천하신 삶이었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와서 직분을, 중직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듣고 암송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청교도 시절 때는 온 미국인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원칙이 3T,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3T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첫째는 타임. 시간. 주의 첫날 주님 앞에 고백해서 예배를 드린다. 첫 번째. 두 번째 타이. 물질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11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린다. 세 번째 T는 탤런트.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약자를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이런 원칙들이 세계 최강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기초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엔조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정신과 철학이 빈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배웠습니까? 왜 가져야 됩니까? 왜 높은 자리에 왜 고위층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 스스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본인이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탁월함, 개인의 능력, 개인의 총명함, 개인의 기술, 재능, 그것을 가지고 사회의 약자를 섬겨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가진 자로서 어떤 책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원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받은 선민답게 잘 먹고 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식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작든지 크든지 약자를 돕고 이웃을 도우면서 좀 우리 삶을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특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날카로운 경쟁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젤 샤프트 사회, 공동체 인식을 기초로 하는 개만 샤프트를 떠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명성의 정신입니까? 명성이 추구하는 정신이 뭡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수년 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 당시 부총회장으로 초청을 받았던 일화를 하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총회를,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 마치고 난 이후에 하루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런던 번화가인 트라팔가 광장에서 보았던 넬슨 제독의 동상이 에딘버러 언덕에도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을까 궁금해서 그 앞에 가보았더니 그게 기초단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시민이 여기에 넬슨 동상을 세우는 까닭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다한 삶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동상을 세운다.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죽음으로써 의무를 다했던 그 삶을 우리의 자녀가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선진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빙하가 녹고 지구 표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도만 올라도 생태계의 변화, 해양 생태계의 변화, 우리 몸도 1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1도, 별도가 아닌 것 같은데 1도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은혜 받고 1도만 빛이 되어 살아가도 어둠의 문화는 떠나고 동성애는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내 삶의 1도만 바꾸어도 1도만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정말 작은 불을 한번 비추었어. 우리의 삶의 현장을 1도라도 바꾸고 빛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